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신앙 공동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중심의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마지막으로 가정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정교인 응가적 초청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족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교인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하나로 묶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주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가족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정은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는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서 사랑의 진정성과 진실성에 대해서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랑은요, 변치 않은 마음과 진실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진실하고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은 서로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초에는요,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는 가족 간의 관계를 깊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대할 때 신뢰가 쌓이게 되며 그 신뢰는 가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부모에게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부모의 사랑과 또 지지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부모 또한 자녀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 가정은 더욱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이 함께 모여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일상에서 겪는 일이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갈등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화를 시작할 때 각자의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즘 학교에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 또는 나는 가정에서 좀 외롭다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서로 자신의 마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요, 상대방도 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화하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집중하여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은 가족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상대방이 항상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이해해 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비판하게 되면요,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단절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칭찬의 말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운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바로 이러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가족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말씀은요, 가족 간의 존경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말씀은요, 사랑과 존경이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과 존경은 서로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상대방을 감싸고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존경은 그 사랑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친구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지지할 때 자녀는 자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며 그런 가정에서는 각자의 목소리가 소중히 여겨지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존경은요,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존경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이러한 존경이 있을 때 서로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게 되고 갈등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나 주말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서 가족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모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대화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을 나눌 때 그 가족이 하나로 묶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정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부모가 잘 들어주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존경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족 간의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려할 때 그 가정은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알아보고 인정할 때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더 단단해지고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은요, 단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먼저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 회의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때 각자 어떤 의견이든지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이 효과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의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가족 간의 사랑과 존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정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정은 주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은 가족이 함께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함께 주님을 섬길 때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지게 되고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가정을 세울 때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그 가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각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부지런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과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그것을 지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부지런히 섬길 때 바로 그것은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 이 가족의 화목함과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열심을 품고 서로 섬기는 가족이 되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씀은요,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를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심이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깊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서로의 목표와 꿈을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가족 구성원 간의 신앙도 어떻게 되느냐? 강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사랑과 지지가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적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가족과 공동체의 신앙이 발전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 경험을 가족과 나눌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가족의 사랑을 아주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가족들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그 체험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들에게 섬기며 공통의 경험을 쌓는 가족은요,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와 찬양이 있는 가족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게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를 섬길 때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이 모이면 서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가족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가족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정은요, 환난을 함께 이겨내는 사랑의 가정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말씀은요, 가족 간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는 것이 이 가족 간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그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이며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함께 환난을 이겨내며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며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함께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도 이 가족의 사랑을 깊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 도울 때, 합칠 때, 힘을 합칠 때 어떻게 되느냐? 가족 간의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가족 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 있으면요, 외면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치라, 도우라. 다음은 환난 중에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서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그 환난과 함께 이겨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불행하게도 많은 가정들이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겪습니다. 바로 이럴 때 가족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픈 자녀를 돌보느라고 힘들어할 때 다른 가족이 그 부모를 격려하면서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서 각 가정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 중에 서로 합력하며 참을 때 그 가정이 더욱 단단해진다. 하나님 중심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 다음으로 기도의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도의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일들을 맡기고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족 간의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돼요. 또 기도가 우선순위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아주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정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을 통한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환난을 함께 이겨내는 것은요,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픔을 나누고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끈끈한 관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아픈 일이 있을 때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통해 그 가정의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에서는 각자에게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지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며 그 사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더 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교의 농가족 초청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가족이 하나로 묶어지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정은요,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거짓이 없는 가정, 서로 존경하는 격려하는 가정, 주님을 섬기며 함께 협력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의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교의 온 가족 초청 예배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 가정에 커다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의 각자 사랑의 원리를 잘 실천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종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교인원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원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가정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모형이며 서로를 품고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족 간에 계산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먼저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주님 주신 희망으로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여러분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며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 간에 진정한 사랑이 꼽히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며 신뢰의 기초 위에 굳건한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사랑의 원리들이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겨내는 강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